아멘. 예, 오늘은 제 눈을 보지 마시고 제 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7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또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그 옛 이야기를 좀 듣고 했는데요. 우리 저 뒤편이죠. 이제 이렇게 세워진 이 터가 이렇게 확장되기 전 처음 교회가 있었던 저 아동부실 또 새가족실 그 뒤편에서 그 터에서 얼마나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밤마다 참 기도 소리로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드려졌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런 수고와 희생, 헌신이 그렇게 쌓이고 또 쌓였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생과 열매, 고난과 영광, 죽음과 생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앞선 분들에게 부끄러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잘 감당하고 또 뒤이어서 이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갈 그 믿음의 후손들 또 자녀들에게 또 교회를 잘 물려주는 그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올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익히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귀한 것들을 약속으로 받게 되고 또 감사로 예배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구나. 우리가 선순환이란 말을 가끔 듣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예배하고 하나님 또 무언가를 주시고 또 감사해서 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렸을 때의 나이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약 14세 정도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20세 약관의 나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10번째니까 위로 9명의 그런 형들이 있었던 거죠. 암몬, 암논, 아도니아, 압살롬 이런 세 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게 됐고 여전히 그 앞에 형들이 살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정말 훌륭했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렵고 무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했던 사람의 뒤를 잇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지금 이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정말 부담스럽죠. 백성은 많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귀한 것을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솔한 솔로몬의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개인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질문 형식의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한번 마주대해 서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마음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나요? 입니다. 처음 마음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나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느라 분양하더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라는 걸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했죠.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거죠, 제물을. 그 제물이 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하튼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다 불러 태워드리려면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마리 태워드리는 것도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 1,000마리나 되는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드린다. 그럼 그 제단에 몇 마리까지 태워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5마리까지 태울 수 있으면 그 몇 번을 해야 되면 한 마리씩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0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기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그 제단에서 태워 올린다. 이 정말 참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이런 일천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왜 그토록 소중하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이 마음에 담겨 있죠. 온 세상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님의 백성이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의 변화와 회복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교회가 변화돼야 교회가 온전히 서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나를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결심할 걸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뒤틀리거나 어긋난 것들을 다시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첫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그 발걸음이 기대하고 설레고 찬양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건 뭔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종을, 다윗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저를 앉혀 놓으셨는데 저는 지극히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이미 그 경험 없는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노련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출발을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고 지난 주일에 우리 다윗의 유언, 아버지 유언을 우리가 묵상했죠. 아버지가 한 그 말씀 그대로 얼마나 노련하게 구시대의 악습과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아주 공의롭게,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내가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라는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지혜롭고 이미 노련해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 중심의 깊은 고백은 어깨에 힘줄만 하지만,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판단력은 굉장히 참 수준이 낮지요. 아이들이 사리분별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 참 인생의 부끄러운 기억, 좀 오점이 남을 만한 그런 기억들. 우리 기억은 좋은 기억도 남고 나쁜 기억도 남고 행복했던 것, 상처났던 것, 그런 거 다 있죠. 그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미숙했던 적, 참 분별력 없고 철이 나지 않은 그런 교만했던 적,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사역 초창기에 전도사 때,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척하고 살았는지요. 아는 척,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 보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진솔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를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지혜로운 사람을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 아무것도 속에는 없는데 척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을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잘난 걸 어떻게 인정하는 거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사람, 잘 믿는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 앞에 마주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안에서 나는 정말 솔로몬처럼 고백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 척을 걷어내는 겁니다. 척. 하는 척. 믿는 척.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때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주님, 저는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출입이라는 거는 그렇죠. 작은 의미에서부터 큰 의미까지 다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직장을 나가요. 그거는 집 밖을 나가면 그게 출이고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 그게 입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요람이 출이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출한 거죠. 이 세상에 눈 감고 이제 모든 걸 마감하는 거는 입입니다. 그러니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건 나는 모든 것을 어찌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처음 마음, 초심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고백이시요. 사람이 겸손하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의 안데르센이라 불렸던 동화작가 정채봉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 중에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 짧은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옷걸이에 대한 말이 나와요. 나는 옷걸이다라는 말이죠. 나는 옷걸이다. 옷걸이가 집에 다 있잖아요. 장롱 속에 옷걸이 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옷걸이는 정장을 걸기도 하고 잠옷을 걸기도 하고 비싼 걸 걸기도 하고 호시그런한 그런 남루한 옷을 걸기도 하고 무슨 명품을 걸기도 하고 시장통에서 산 몇천 원짜리를 걸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옷걸이가 명품 비싼 옷을 걸었다고 우쭐댈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남루하고 아주 저렴한 옷 걸었다고 무슨 기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도 없는 거예요.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여러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사회에서는 직책도 있고 우리를 불러주는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 옷과 같은 거예요. 덧입는 겁니다. 옷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잘 나가는 사장이 됐다고 옷걸이인 내가 목에 힘주고 우쭐거리는 것도 참 못난 짓이고 내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내 가진 것들이 참 변변치 않고 한다고 옷걸이인 내가 기죽어 사는 것도 그것도 변변치 못한 일입니다. 그건 옷걸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고 교만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옷 그런 거는 다 지나갈 뿐이잖아요. 언젠간 다 걷어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옷, 의로운 옷, 그리스도의 옷, 참으로 고귀한 옷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그 보잘것없는 옷걸이인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 처음 마음 그걸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가정으로 목장을 초대해서 한 번씩 이제 한 3달간에 거쳐서 그렇게 목장을 이제 저희 사택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모였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중에 목장에 오면 참 좋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답니다. 듣고 배우고 참 귀한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겁니다. 한계죠, 한계.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배워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이란 지극히 협소적입니다. 그 목장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잘하는 분을 통해서는 잘하는 거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걸 배우는 거지요. 진면교사, 반면교사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의 출입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 평생의 삶을 주님이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는 자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또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 마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복음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라, 가라, 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참 부족함을 좀 느껴요. 앞선 우리 선배님들,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일구어 놓은 그 일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 마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듣고 계십니까? 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결국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찾는구나. 그러면 지혜를 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연결이 돼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제일 적합한 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잠언을 보면 듣는다 하는 것과 지혜가 이게 한 세트와 같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외에도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듣는다는 것과 지혜는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마치 하나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변화가 없는 미련한 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면 더 그가 계속해서 성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 말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의 말도 잘 귀 기울이면 잘 들으면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정말 잘 들으면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가 하는 말 속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잘 들으면 어떤 마음인가?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잘 들으면 그 마음이 읽혀지면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 그게 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면 포용력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어떻게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공정하게 재판해 갈까?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갈까? 그것이 솔로몬의 가장 마음에 담긴 것인데 하나님 그래서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들으려면 내 자아의 소리를 잠재워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듣는다라는 단어가 hearing equal listen이 있죠. 근데 이 hearing이라는 말은
그냥 들리는 거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들리는 거예요. 리슨은 뭐냐면 우리 학창 시절에 기억 나시는지요? 영어 그 듣기 같은 걸 하잖아요. Listen and careful 뭐 그러잖아요. 그럼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잘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liste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서 listen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글에 보니 이 listen이라는 거를 이 스펠링을 이렇게 뒤섞어 놓으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silent가 된답니다. silent. 아, 침묵 속에 들리는구나. 그런 거죠. 내가 계속 말할 때는 안 들립니다. 말하면서 동시에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은 별개이지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말이 끊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을 그친다는 건데 그 말을 그치는 게 내 마음의 자아를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솟아나는 이 말을 지금 잠재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서울대 국악과 교수를 하셨던 황병기님, 국악인 황병기님이 1989년 경주의 에밀레종이 마지막 타종을 끝으로 더 이상 종을 계속 치면 종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1989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에밀레종 소리를 들으려고 경주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 국악인 뭐 이름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함께 이렇게 종을 탕 치는 그 막대를 붙잡고 치도록 그렇게 위에 올라갔는데 아니 종 칠 때마다 그 수많은 인파가 얼마나 많이 모여옵니까? 그 마지막 종소리 듣기 위해 와 산호성을 지르니 정작 에밀레 종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그냥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이 저 앞에 저 반월성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언덕을 올라가면 종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근데 이분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아니 가까이서도 종소리가 이 함성 때문에 안 들리는데 저 멀리 언덕에 올라간다고 들릴까? 그래도 성모님 치고 올라가서 그 마지막 종소리를 들었는데 이 주파수가 달라서 그런지 종소리는 크게 울려지고 사람들의 소리는 아주 작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소리를 그래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적어서 문제일까요? 말이 많아서 문제일까요? 물론 말이 적어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 그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시간, 내 자아를 잠재우고 침묵 가운데 정말 리슨하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경청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일생에 3명의 여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소리, 두 번째는 아내의 소리,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소리. 그거 안 들으면 목적지를 못 도착해 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내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시네. 여러분 어머니의 소리. 정말 더 지혜로운 분들은 아내 같아요. 아내의 소리.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잘 듣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아름다운 선순환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예배로 끝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죠.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셔서. 무엇을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명성이나 부나 권력이나 원수 멸하는 일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평안한 중에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2번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또 했다 하고 또 건네 주십니다. 그랬더니 꿈에서 깨어나서 솔로몬이 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 감사의 예배를 또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구나.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좋은 것을 또 주시고 거기에 또 감사의 예배를 올리고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채울 걸 채워주시고 거기에 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이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아까워서 내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못 드리면 하나님도 좀 아깝게 우리를 대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부으시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는 또 우리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게 그거구나.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믿음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국민일보에 저 광양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 신문에 연재한 그런 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 누구나 한 번쯤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항상 관심을 가지는 교회, 해외 선교사의 어려운 나라들을 돌보는 교회, 말씀과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은혜로운 말씀에 단비가 내리는 교회, 매주 전도제를 나눠주며 하늘 만나를 먹이는 교회, 매일 중보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항상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를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아버지 장로들이 있는 교회, 성도를 위해 언제나 묵묵히 헌신하는 어머니 권사들이 있는 교회, 성도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섬기는 집사들이 있는 교회, 성도가 머무르고 싶어하는 교회, 성도를 자랑하고 하는 교회, 매주 새신자가 등록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평판이 좋은 교회, 누구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주의를 기다리는 교회, 희망과 확신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요? 가포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앞으로 더욱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지, 또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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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찬영, 우리 백지연 집사님, 우리 김순원 장로님 큰 아들 가정인데요. 함께 연주로 감사 찬양 연주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알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라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갑보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갑보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갑보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섬기기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